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이런 제목인데요. 아마 이 제목을 영어로는 제가 이제 Spirit Driven Life라고 적었는데, 아마도 혹시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의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신 Purpose Driven Church 또는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저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저는 purpose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또 우리 청년들도 많으시던데요. 그렇게 또 좋은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처음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 이 세 세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지역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 되겠고, 어린 아이들,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함께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미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이제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제너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함께 성령을 받기 때문에 함께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닮았을까요?
우리의 그 육체가 닮았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분은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도덕성, 거룩하심, 사랑, 이런 것들, 인격성,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흙으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육체는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담의 코에 들어가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리빙 스피릿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아담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정상이 아니죠. 죄로 어긋나 버린 세상.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이끄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가 뭡니까? 여러분 다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가시려면 뭐 방크 콘토라든지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이라든지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어카운트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이디를 줘야 되고 패스워드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디 다 있으시죠? 패스워드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아이디는 뭐냐 하면은 아이디라는 게 아이덴티티잖아요. 정체성. 그것은 저는 이마고 데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나의 삶의 의미를 확보해 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되죠. 뭐 인종이 다르다거나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인 이 세계관의 출발점이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고 계급 차별도 없어요. 노예나 뭐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죠.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사니까 잘 못 느끼지만 아직도 많은 세상에 이런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킹덤 어카운트에 접속하는 아이디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패스워드. 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패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표준 세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
신앙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일, 이건 knowledge, 우리의 지성, 우리의 학문, 우리의 배움을 뜻하죠. 세 번째로는 온전한 사람, 우리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통합될 때, 조화를 이룰 때 그 열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궁극적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열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게 되겠지만 사랑을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의 위에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참 보았을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해 주게 되고,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을 씻겨줄 수도 있고, 저분은 오늘 내가 좀 라이드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이드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한번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 갑자기 누가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어떤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분을 도와준다면 나는 그분에게 또 하나의 천사가 되겠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요, 그렇게 쓰시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때 거기에 보내셨구나. 나를 거기에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진은 저희 그 한동대 두 번째 총장님이셨던 장순은 총장님께서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우리 전통이 있습니다. 매 학기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남학생은 남학생, 여학생들은 여학생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그 한동의 그 섬김의 정신을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실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까요? 이것은 세 번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의 열매와 빛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때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 근동 니어 이스트 아시아 그쪽에 제일 큰 도시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타락한 도시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절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그 어두움의 열매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서 그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다 적어놨죠. 왜 그렇게 좀 많이 적어놨을까요? 아주 많아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에베소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뜻이죠. 만약에 에베소가 거룩한 도시라면 바울 사도가 그런 거 적을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오랜 시간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웠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기지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도시 자체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온갖 그런 어두움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네, 여기 이제 성령의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Be very careful.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주변에 악한 것이 마치 정상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닌데 그거를 정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틴어 표현입니다. carpe diem. 그 날을 꼭 붙잡으라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게 자세히 주의해서 올바로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그 찰스 앨런 길버트라는 분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오래됐습니다. 제목이 All is vanity, 모든 것은 헛되다 하는 그림인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두 개가 동시에 보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해골이 먼저 보이시면 안 되는데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시나요? 예,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한 분 계시죠.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 또 해골이 보이죠. 두 개가 같이 보입니까? 예. 이 그림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 허무주의를 강의할 때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 전도서 1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무슨 허무주의를 강조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헛된 삶을 살기 쉽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헛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항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그 가방 안에 와인 글래스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프레자일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그 빨간 딱지를 딱 붙여 놓으면 옮기는 분들이 조심해서 옮겨 주시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강의할 때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Life is fragile. 여러분의 젊은 삶은 정말 와인 글래스와 같이 아주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깨어져 버린다. 깨어지면 이 와인 글래스 주워 담기 너무너무 힘들죠.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버리면 그 반드시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지면 그때부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세히 주의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도 그림을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덜란드의 필립 드 샴파녜라는 그 화가가 그린 정물화입니다. 이것도 삶과 죽음과 시간을 소재로 한 모티브로 한 정물화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 아름다운 튤립이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튤립이 예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모래시계, 우리 인간의 삶의 유한성을 말하고 중간에는 이제 해골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제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도 있고 또 유한성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늘 기억하면서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기 프리도프에 가면 메멘토 모리라는 글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잘 요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답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세 절로 요약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글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자,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면 자세히 주의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에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제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구도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내가 태어날래 하고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아니 나는 딸로 태어나는 게 더 좋아. 나는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날 거야. 여러분이 정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에 내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특별히 그것을 기억하라. 왜? 청년들이 그걸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명령도 좋고 말씀도 좋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라이프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의 제품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값비싼 자동차라든지 고가의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고가의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아무도 그 사용법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 되죠. 어떻게 스위치를 켜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쓰면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막 아무렇게 눌러버리면 금방 고장나버려요. 못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매뉴얼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살면 너가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회개하면 돼. 다시 돌아오면 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은밀한 일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밀한 죄도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삶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귀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은 킹덤 라이프스타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실제로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리 그 레포마치온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그 5 솔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항상 그 작곡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에스데게라고 적어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은 뭘까요? 솔라 그라치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는 어떤 컨텍스트죠?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상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튜라. 그래서 이 5가지를 늘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헛된 삶이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손님들이 오실 때 보름수에 한 번씩 모시고 갑니다. 여기서 가깝잖아요. 보름수에 가면 루터 모뉴먼트가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그 보름수 대성당 반대편 올라오는 쪽에 보면은 저번에 그 레포마치온 50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5 솔라를 이렇게 철판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혹시 여러분도 안 가보셨으면 그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또 많은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든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나온 귀한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